네, 안녕하세요. 김은중 목사의 CSI 바이블입니다. 저는 MC넷과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9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예. 잠깐 시대 배경을 먼저 보고 가시죠. 시대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인데 호세아 왕이 망할 때가 보통 BC 722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호세아 왕 때 히스기야가 세워져서 히스기야는 이 나라가 망하는 북이스라엘 망하는 걸 다 보고 자랐고요. 보고 왕 노릇을 했고 그 아들의 세대를 거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왕이 요시야 왕이고요. 그리고 또 요시야 왕의 통치를 쭉 이어서 4대가 지나간 다음에 또 시드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나라가 망할 때 그때는 이제 BC 586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다 들어가게 되겠죠. 예, 이런 시대에 활동하고 있었고요. 자, 이제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왜냐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또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이런 표현들은요, 이 신명기적 표현인데 정말 온전하고 정말 신실했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하나님을 너무 경노하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이 요시아와 같은 왕이 이렇게 신실하게 했어도 돌이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누구였을까요? 아까 살짝 봤는데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쯤 됩니다. 이 므낫세 왕은 55년간 통치를 했는데 되게 나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이 이제 2년 동안 아몬 왕이 활동을 하고 이제 다음 세대를 넘겨받은 건데 이 손자가 엄청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 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를 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죄 때문에 신실한 손자가 진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실해도. 이건 뭔가 부당해 보이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 우리는 잘 알고 있기를 부모 신앙과 자녀 신앙은 별개인 거죠. 부모님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자녀가 망나니면은 자녀는 그 망나니 노릇 때문에 그 죄를 자기가 담당하게 되어 있죠. 또 아무리 부모님이 문제가 많아도 자녀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 자녀들은 구원받고 용서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좀 그런 걸로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때의 뭔가 문제 때문에 경노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요시야를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요시야는 되게 좋은 왕으로 알고 있고 개혁을 많이 하는 왕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므낫세의 문제는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죄의 책임이 이거 대물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들을 자아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시 성경의 전후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풀어가 볼까 합니다. 우선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일단 왕위에 오를 때 8살 때입니다. 8살 때 왕위에 오르죠. 되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왕이 8살 때 돼서 18년이 흘렀으니까 26살 때 이제 진짜 젊을 때죠. 완전 청년일 때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수리하는 과정에서 서기관에게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좀 이따 좀 한 번 더 다룰 텐데 어쨌든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어처구니 없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막 이렇게 해갖고 사실 개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요시야 왕이 총 31년 통치를 했는데 18년이 되던 해에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남은 그의 생애 통치 기간 13년 동안요 엄청난 개혁을 일으키거든요. 이 요시야 왕이 이런 이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성전 수리 과정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여호와의 전에 항상 율법책이 있는 거고 그것은 늘 왕에게 들려주고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지는 그런 건데 성전에서 이걸 찾았다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는 잃어버린 채로 그냥 놔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수리하다가 이걸 우연히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하다 보면 막 이것저것 뜯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어디 맨 구석에 이게 처박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진짜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잃어버렸을까? 이거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쭉 가봅니다. 그랬더니 이 열왕기하고 역대하는 많은 내용이 겹치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이제 남유다의 왕인데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은 뭐 아합 왕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같이 협력을 많이 했던 별로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왕 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어떤 행위를 했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율법책을 잘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뒤로 한번 또 가보니까 역대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아스 왕이에요, 이젠. 근데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도 이 요아스 왕 때도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껴서 뭐 목수도 고용하고 철공, 노쇠공을 고용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던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이후로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뭐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추정하기가 좋으냐면은 여호사밧 왕 때 율법책을 씁니다. 그러다가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가면 요시야까지는요 270년인데 요아스 왕 때 성전을 수리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 때 지금 다시 성전을 수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 추측이 뭐가 가능하냐면 요때까지 잘 쓰다가 지금 한 이제 20년 지나는 요 시점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뭔가 이 율법책을 잠깐 옮겨놨다가 거기에 좀 살짝 넣어놨다가 거기 앞에 또 막았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분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율법책은 신기하게도 계속 그 성전에 있었죠. 그냥 백성들에게서만 잊혀진 존재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50년 넘게 약 추정입니다. 역시도 성전에서 잃어버려진 채 방치되어졌던 율법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250년이라는 기간이 짧은가요? 여러분 지금부터 250년 전으로 가면요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잃어버린 거 이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년 넘는 동안 여호와 율법책 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해오고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변질과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위대한 발견 이후에 민족적인 회개와 개혁이 13년간 엄청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런 굉장한 개혁을 일으켰던 왕으로 기억됩니다. 어떤 개혁을 했냐면 일단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막 옷을 찢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율법책의 말씀을 들려줘요.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 알겠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서 바알, 아세라, 1월 성신을 위한 것들을 성전에서 내어 불사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1월 성신을 섬기는 이런 많은 도구들이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여기서 바알도 섬기고 이러고 있는 일들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었던 거를 이제 내다가 불사르기 시작해요. 산당에서 분향하는 걸 폐지하고요.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다음에 몰록에게 드리기 위해서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는 이런 행위들을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만연하게 하고 있었던 거죠. 못하게 하고요. 성전 마당에요. 제단들을 헐어버렸는데 이 제단들은 어떤 제단들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에요. 이방 신상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기 위한 제단들이 이 성전 마당에 있었던 것도요. 이게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서요. 다 헐어버렸습니다.
석상, 아세라 상 찍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처럼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켰던 것은 사사시대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다 할 정도로 온전하게 이 제사들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이건 일부만 기록한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시 찾은 율법책에서부터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말씀의 홍수 속에 지금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는 와중에도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말씀 없이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로, 말씀이 뭔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채로, 그래서 이게 말씀이 말하시는 것도 따라가는 것도 같으면서도 또 세상이 원하는 대로 또 우리의 습관대로 따라서 그냥 이렇게 이게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지 아닌지도 별로 구별 없이 이렇게 그냥 관성에 따라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이 시점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발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하는가 하는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지금 2000년 전에 시작이 됐고요. 신약성경은 이때쯤 쓰여진 거죠. 그 다음에 모세율법은 3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성경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진작에 성찰도 하고 과감하게 개혁할 부분들 찾고, 사실 이게 늘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더 문제는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 고민해도 사실 큰 주제긴 한데, 요시야의 개혁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근데 결과가 어떻게 끝났냐면, 결과가 그렇게 썩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시야가 왕위를 마친 다음에 다음 왕이 3개월, 그 다음 왕이 11개월, 그 다음 왕이 3개월, 그 다음 왕이 11년. 그러니까 22년 정도, 22년 6개월 정도 하고 나라가 망해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으면은 다시 다윗의 시대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뭔가 그렇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 나라가 금방 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므낫세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할아버지 때 죄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게 개혁을 했는데도 안 된다면 이 희망이 진짜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볼 만한 구절들을 한 2개 정도 뽑았습니다. 우선 신명기 말씀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고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간다는 거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신앙의 뭔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줘요. 또 반면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요시야 선지자부터 그 밑에까지, 요시야 왕부터 그 밑에까지. 근데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만연하게 했다는 건데, 내가 지금 이가 시린 것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 이런 원리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사는 거는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고 아버지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신포도 먹는 사람이 그의 이가 신 거다. 그것처럼 누구나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2개를 어떻게 잘 조합을 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모님의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녀들이 당연히 보고 자라죠.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걸 보고 그 자녀가 그걸 따라서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데, 어쨌든 그 자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계속 잘못하는 것만 보고 자란 사람은요, 그걸 따라서 잘못할 가능성도 여전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부모 잘못을 통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자녀가 잘못한 거지만, 결국 이 자녀도 그 행동은 스스로 결정했고 했기 때문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부모 시대의 신앙을 통해서 보고 체득하는 영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는 부모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안 좋은 걸 보고 자랐어도 자기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고요. 아무리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났어도
망나니로 클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영향력도 있지만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당연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시대도요, 그렇게 따지면 므낫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고 했지만 결국 요시야 시대도 그들의 요시야 시대의 죄로 인해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요시야 시대도 이 므낫세 그 왕이 지었던 여러 가지 죄와 이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고 결국 그들도 여전히 개혁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므낫세 55년의 죄악 시대가 형성해 놓은 죄악의 습성을 그대로 간직했던 사람들이 요시야 13년의 개혁으로 충분히 극복하지 못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므낫세는요,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그 율므낫세 이후로 200년, 총 250년간 율법책도 없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때는요, 극심해진 거예요, 죄악이. 그래서 만연한 우상숭배 이런 게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신앙 아니야? 지금 우리를 지금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야? 아주 엉뚱하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기독교가 이런 거 맞는 거지 뭐 이러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습성들을 요시야가 13년 동안 아니라고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다시 찾아보니까 이렇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극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까지, 체질까지, 문화까지 못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이전 세대가 굳혀놓은 신앙 방식, 의식, 기준, 가치,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이 뼛속 깊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례 없었던 개혁이었지만 시대를 거스를 정도가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건 뭐 정말 극복이 안 되는 거였죠. 너무 오랫동안 이 체질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도 120년 넘게 신앙이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혁될 부분이 정말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무속적 기복신앙 우리 없나요? 이거 무속인지 기독교인지 헷갈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미신적인지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헷갈리는 거 되게 많습니다. 유교적 권위주의, 도교적인 내세신앙, 물량주의, 또 뭐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만연돼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요즘은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이원론이라는 부분들. 이원론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것과 육적인 것 그냥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은 거룩한 거고 나머지 6일은 별로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건 세상 일이고 이건 주의 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런 생활 선교사의 이런 의식들을 흘려보내는데 이원론이랑 막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거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게 옳지 않다고 느끼더라도요, 여태까지 너무 오랫동안 이게 옳다고 믿어온 이 관성이 강력해서 변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긴장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찰과 기도를 이런 부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생활 전체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경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핸드폰만 봐도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존재감이 없이 신앙생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잃어버려진 것처럼 큰 의미 없이 이렇게 존재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시대의 기독교를 분별력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변화를 이런 게 변화해야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있다면 인내심 있게 지속하게 하셔서 잘못 굳어진 신앙의 흐름이 깨어지고요. 새로운 물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부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 즐겁게 읽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요, 지금 오늘 다뤘는데, 열왕기 역대 요 부분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구나. 이렇게 새로 발견하는 그런 기쁨들이 성경 읽는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댓글 환영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면 큰 격려가 되겠고,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게도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